자, 우리 같이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삼일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이 어렵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위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 가운데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오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름과 그 방법대로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십계명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유일한 기준인 우리 십계명을 같이 함께 읽지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선명하고도 영원 불변한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 삶을 비추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영역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지우고 또한 하나님께 마치 없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이 모습을
나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고백하오니 지금 이 시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 앞으로 나아가 예배가 입에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역사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간과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사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여전히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의 옛 본성의 욕망을 따라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옛 본성을 다루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이미 영원히 맑게 씻겨졌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확신하게 하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누리며 이 예배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0장 4절에 오타가 있네요. 가나안인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자들의 선교, 특별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인데 보통 부르심 이러면 뭔가 우리의 사명을 고취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양시켜서 그런 설교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방향이 좀 다를 거예요. 좀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부르심일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로 제자들이 이제 부름받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리가 그 표에서 보듯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장 전체의 내용이 그 12 제자를 선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가운데 파송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설교해야 하시는 내용,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예수님의 권위로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 그 처음으로 12명의 그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장부터 9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이것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권위였습니다. 권위.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권위, 메시아로서의 권위. 그죠? 그래서 10장의 설교는 1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부분을 언급을 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피터 와그너라든지 이런 그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따라 새로운 시대에 신사도행전 시대에 새로운 사도가 되었다. 신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권능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권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은사주의를 옹호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죠. 하지만 이 내용에 이제 쭉 설교를 이제 이 말씀의 원의를 따라 강의하면서 가다 보면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와 그리고 그 권능을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10장의 주제인 파송 그리고 선교에서의 권위가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체성, 그러니까 그 연관되어 있는 거,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누구에게로 이렇게 위임되고 그렇게 주어지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으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사도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처음 언급되죠. 그래서 그런 파송과 10장의 주제인 파송과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권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일을 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누구와 같아야 된다?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둥 같은 부분을 세워놓고 말씀을 쭉 따라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성경 강화에서 성경 설교에서 20장의 설교에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 보냄을 받는 사도들은 권위와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그리고 하시는 그 일, 그 하는 일에 대해서도 되게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그들에게 맛보여 주시죠. 이미 여기에 임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맛보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자들도 이 사역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성을 갖죠. 그래서 마태는 사도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사역을 넘어서 어떤 예수님을 닮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10장의 가장 진짜 핵심적 주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닮는 것 그런 의미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그 사도들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특징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특별히 또 마태복음도 잘하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해서 그게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쭉 읽는 것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담아져 있는 그 뒤에 배경과 많은 함축적인 의미와 상징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가장 서두 그리고 또 매 장들이 시작할 때 그 맨 앞에 서론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 10장에서도 1절 이 1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그건데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9장 37절 38절에서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성부에게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들로서 추수하는 일꾼들로서 추수꾼들로서 그렇게 또 다른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 내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늘나라와 치유와 죽기의 관계는 10장 7절부터 8절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게 올려놓지는 않은데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7절부터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후의 설교 내용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늘나라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할 때 사탄의 나라가 그 기본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물티슈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마세테스 이게 배우는 자, 제자가 헬라어로 마세테스거든요. 근데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배우는 자, 제자가 10장의 핵심 용어입니다. 배우는 자, 마세테스. 그래서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죄송합니다. 환절기여가지고 이제 알러지가 이렇게 막 일어나. 그래서 마태는 이 12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1절, 2절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문맥인 5절에서 계속해서 12를 강조하죠. 함께 1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부르심과 달리 이제는 12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함께 제시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12명을 부르셨을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킨다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근거에서 뭐 어떤 완전함을 뜻한다, 12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또 어떤 한 해가 12해니까 그 한 해의 완전함, 12개월을 그것과 관련이 있다. 뭐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타당한 견해는 12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을 지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 물론 그때는 또 이제 식민지화 되어 있죠. 그런 뭐 정치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뭐 회복시키고 뭐 12지파니까 이스라엘 12지파 함께 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정치적 의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건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 즉 종말의 시대의 새로운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열둘이 이스라엘 12지파와 관계가 되는데, 이 12지파의 이스라엘은 그냥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상징인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가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숫자, 그 12이라고 하는 게 그 숫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2은 언약 갱신과 관련된 숫자였어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언약 갱신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물론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시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 자체가, 언약의 내용 자체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시고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이를 먹으면 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었던 세대가 아닌 세대들과 계속해서 언약들을 계속해서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약 갱신과 관련된 숫자가 10인데 그 12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호수아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 이후로도 여호수아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12과 관련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물론 다른 모든 선지서나 이제 구약의 말씀들에도 계속해서 그게 나옵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그 부분들을 다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들을 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12은 종말론적인 회복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언약 갱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보면 그 선지서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12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12이 무엇과 연관돼서 나오냐면 종말의 때에 이제 이 말세가 시작이 되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어진다? 이제 회복, 종말에 약속된 놀라운 메시아를 통한 회복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보고 연구하면서 항상 12를 떠올릴 때는 뭘 떠올리냐면 종말을 떠올리고, 종말을 떠올리면 뭘 떠올리냐면 메시아를 떠올리고, 메시아를 떠올리면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고,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면 회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쭉 볼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메시지 외의 사역이 바로 다 회복과 관련된, 치유와 관련된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구약이.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종말론적 회복에 대한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많은 본문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몇 개를 올려놨는데 줄이고 줄였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볼까요? 미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12과 관련된 연관지어가지고 계속해서 종말과 또 회복이 같이 쭉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계속 언급이 되죠.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의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회복과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선민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그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않아서 그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했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니까 이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또 뭐와 함께 그 주목하고 그들이 주목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시고 그들이 이제 거할 땅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그 연구들이 이어지니까 그것들이 뭐 완전 그 다른 내용들만 있다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 종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10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문자적으로 한 1 정도만 연구하고 동의하고 나머지 9 정도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이런 것들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을 따라 이 오해된 해석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어떻게 돼요? 율법도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 해석들이 자기들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또 그런 해석들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 본문에서 예언된 12지파의 회복이 곧 미래의 기대, 즉 미래에 일어날 그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회복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아지는 혹은 회복되어지는 것은 구약과 유대교의 기본적인 기대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진 사상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정말로 크게 그 열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열망, 그 대망 안에는 많은 오해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서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12이 갖고 있는 숫자의 특징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12 대표자들을 가리키는데 구약은 12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대상 혹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선발된 각 지파의 대표자 등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라는 특징을 알고, 이제 구약의 이런 12에 대한 특징들을 이 종말의 시대에 예언된 회복, 그 치유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이제 눈앞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12 제자가 부름받은 사건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런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12명이 부름받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2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와 회복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12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적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12명을 대표적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곧 어떤 일이냐,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이 12명이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회복된 거다라고 선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 근데 전혀 회복되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육적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들은 여전히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어떤 이 강대국 가운데에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그죠? 전혀 뭐가 회복되거나 그런 게 없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세계를 호령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10장 1절 가운데에 12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된 거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새 백성의 종말론적인 회복, 그 치유가 이제 시작됐고 이 12는 바로 그 회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리고 그 12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 28절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12지파를 통치할 12 보좌로 묘사되는 것을 보면 12 제자의 역할이 그런 종말론적인 기대, 종말이 일어날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적 회복과 치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 이건 12는 대표자들 혹은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12 제자는 회복된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 자들이고 그 회복을 이끄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는 어디에 대표냐? 바로 회복된 새 공동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의 대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증시기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증시기관으로서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초대교회를 이끄는 각 지역별로 교회들이 막 세워질 때 그 교회들을
이끄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부름받은 12명의 사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19장 28절에 그 앞날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제자의 부르심은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그들은 이 회복을 위한 일꾼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비참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일꾼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동시에 일꾼들을 요청해야 하는 지도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뭐 누구예요? 사도들인 거예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그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아포스톨로스라서 헬라어라고 그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아포스텔로가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포스텔로가 보내다라는 뜻인데 이게 아포스톨로스로 바뀌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어로 사도는 샬리아흐예요. 샬리아흐. 이게 보내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라가 이제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죠. EPL 보는 사람은 거기 득점한 거죠. 모하메드 살라. 모하메드가 보냈다. 뭐 그런 뜻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샬리아흐가 보내진 자. 그러니까 둘 다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신약에서 앙겔로스,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지라는 그 뜻과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보냄을 받은 사도는 누구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랍비 문헌에 보면 샬리아흐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의 이름으로 먼저 보냄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그 권위자가 있으면 그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를 동일하게 부여해갖고 너 먼저 가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게 전해 내 뜻을 이렇게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샬리아흐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은 권위를 부여받고 보낸 자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각국의 대사들 있잖아요. 보내지는 대사들. 그럼 대사들이 머무는 그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낸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을 받잖아요. 보낸 나라의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낸 나라의 수장이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총리면 총리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대표해서 거기서 그 권위를 부여받고 거기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도라고 이제 번역이 된 아포스톨로스나 샬리아흐 이런 자들이 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보낸 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영접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를 영접하고 혹은 거부하는 것은 사도를 보낸 사람을 영접하고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녀요. 이런 전통에서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사람이 전하는 내용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에 있냐면 보낸 자와 그 보냄을 받은 자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대사를 보낼 때 뭐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나 어떤 국제 정치의 어떤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시험을 해갖고 뽑힌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 임명해가지고 거기서 내 뜻,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내 뜻은 이러이러하고 우리나라의 뜻은 이러이러하니 그런 뜻을 잘 우리를 대표해서 전해라 라고 그냥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이나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구약의 전통에 이제 비추어 보면 이런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보다 가장 먼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그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워가지고 12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오늘 이 10장 1절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주의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은 뭐 생각도 안 이름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간판처럼 걸어놓기만 하고 또 옆에 간판에다가는 또 그 위에다가 예수님 간판 걸어놓고 그 앞에 서 있는 입간판에다가는 성령 충만 이런 거 걸어놓고 자기들이 뭔가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런 능력들을 행하고 막 권능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는
이 원어적 의미와 그리고 구약의 전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어떤 뭔가를 하고 뭔가를 말하기 이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사도의 권위는 그의 말과 어떠함에도 그 권위가 부여가 되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누구와의 관계성?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10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렇죠? 2절부터 4절에는 이제 12사도 이름이 쭉 나옵니다. 2절의 사도는 12제자의 역할과 신분을 예수님의 권위와 그리고 동일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메시지, 사역,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들도 동일하다 이런 것과 이런 것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칭호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관계를 더욱더 보여주는, 관계를 더욱더 보여주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그 일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할 때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 사도라는 단어 안에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은 파송하는 주체인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누구를 더욱더 강조하게 돼 있어요. 사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도를 딱 들었을 때 사도 누구다 그러면 아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구나 그걸 딱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임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권위도 더불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12제자가 임명받는 장면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름받는 제자 공동체의 이름을 그냥 열거하죠. 맨 먼저 등장하는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맨 먼저 부르신 사람들이거든요. 마태복음 우리 4장 예전에 봤던 18절부터 22절 본문 함께 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2제자의 명단에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원문,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첫 번째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 비롯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 비롯하여라고 번역된 프로토스는 베드로가 이제 으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한 위치,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통솔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앞으로 또 이제 보게 될 본문들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알죠.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 베드로가 그 앞에 제자들이 막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뭐 선지자 누구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고민하다가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수석 가장 앞에 있는 수석 제자로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맨 앞에 유다가 맨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마태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페트라, 그죠? 반석이라는 별명이고 시몬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몬이고 헬라어로도 시몬이에요. 그 단어, 그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음이 거의 유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나중에 계속 살펴볼 텐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제일 핫한 이름이었어요. 제일 인기 많은 이름. 왜 그러냐? 이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이제 헬레니즘 안에 헬라 문화 안에서 그 헬라어를 이제 보통 이제 사용하니까.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람어를 쓰거든요. 근데 글은 뭘로 써요? 히브리어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나 그리고 헬라어로나 시몬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 이름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3세기경에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독립시킨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지도자의 이름도 시몬일 정도로 되게 이제 시몬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선호하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이름으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쟤도 시몬이고 얘도 시몬이고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는 당연히 뭔가 다른 장치들을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별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게바, 페트라. 그래서 시몬은 유명한 족장 또는 지파 이름이 아닌데도 가장 많이 사용된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동일하게 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로마 초기,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이름을 짓는 것, 로마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언급된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이름이 다 헬라어로 지어집니다. 안드레도 헬라식이고 빌립도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빌립은 유일하게 안드레와 함께 헬라식 이름으로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에 빌립, 안드레, 베드로를 같은 동네인 베세다 출신으로 기록을 하지요. 베세다는 갈릴리가 아니에요. 갈릴리란 다른 붙어있는 그런 이방인 지역인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나사렛과 같은 그 약간 그 구릉 지역에 약간 높은 지역에 살던 젊은 유대인들은 생업을 목적으로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가버나움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거든요.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이런 게 다 이제 그 집중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 큰 도시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막 모이고 대도시로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다 가는 거예요. 나사렛에는 이게 뭐가 선한 것이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촌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세다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분봉왕 빌립, 우리 예전에 한번 봤었죠. 그래서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사도 빌립은 당시 일반적인 장명 관례를 따라서 그 지역 통치자 이름을 따라 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의 통치자, 제일 높은 사람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그런 이제 풍습들이 있으니까 사도 빌립도 그렇게 이름이 빌립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아들을 뜻하는 그 바르가 붙여진 바자가 붙여진 게 바돌로메인데 바돌로메는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톨마이의 아들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예수님께 눈 뜨게 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이름이 바돌로메도 그렇고 그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인 거예요. 디메오도 그렇고 그런 이름이 너무나 많은 그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할 때는 그게 그 시대에 살지 않고 그 지역에 살지 않고 그 다음 세대나 혹은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런 편지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별명이나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바돌로메도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톨마이의 아들 바돌로메 이렇게 된 겁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 몇 번 언급되고 별명이 쌍둥이로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는 분명히 쌍둥이였을 거라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마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도마는 별명만으로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예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본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건 분명히 도마도 너무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명으로 기록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흥미로운 건 그의 이름이 유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후기 시리아 기독교 전승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기독교 문헌에 보면 초기 기독교 문헌에 보면 도마가 이름이 유다 도마로 알려져요. 유다 도마. 그러니까 시리아 전승은 그의 전체의 이름인 유다 도마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이니까 쌍둥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는 셀이라는 직업이 붙죠. 마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인기 있었던 이름이 뭐냐면 마띠띠아예요. 그것의 축약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축약형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따이를 가리켜요. 그래서 마태를 세리로 표기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니까 일부러 마태라고 하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마태가 이렇게 의도한 거죠. 야고보, 이 3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 역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짓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페오는 팔레스타인에서 드물게 사용된 이름이었어요. 이건 유명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데오는 그리스도 이름인 테오도로스 내지 혹은 테오도토스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다데오도 유대인들은 이런 이름을 선호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죠. 그래서 다데오가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나와요.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개역개정에서 가나안인 시몬은 가나안 지역 출신을 의미하는 번역 같지만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 호 카나나이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람어에서 카난이라는 단어가 열성적인 자, 열심 있는 자 이런 뜻인데 이 카나나이오스가 이 아람어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말로 하는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아람어에서 카난을 그렇게 음역한 거예요. 시몬호 카나나이오스가 카난을 음역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가면 코카콜라를 제일 비슷한 걸 써다가 자기네 말로 중국어로 가구가락이라고 써놔요. 그렇게 음역을 한단 말이에요. 가구가락. 그렇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아람어 카난을 그렇게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해가지고 시몬호 카나나이오스.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인 가나 혹은 가나안인에서 나온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몬이 가나안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어떤 그런 분파들 중에 주된 분파는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약간 반대랄까? 어쨌든 그쪽에 있던 어떤 이런 신학적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분파가 이제 약간 제사장 지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들이 있었고 가장 주류는 또 이제 그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정치적으로 또 다른 분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건 카난 열성적인 사람 시몬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당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몬이 정치적으로 열심당원인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희한한 건 여러분 보세요. 이 이름 안에서 뭐가 보여요? 세리인 마태가 로마를 위하고 유대 민족한테는 그들의 고열을 빠는 자들이었잖아요. 매국노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열심당원 시몬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로마와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가 정반대에 있는 두 사람이 지금 누구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이 한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가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 둘 수 없음을 마태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이 그렇게 사도들에게 위임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과 복음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됐어요?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인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가 된다 그러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 이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에 하나님 나라를 더 밑에 것으로 두고 여기에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런 가치관 안에서 이 땅의 것들을 다 아우르고 해석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거든요. 다른 게 성화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 난리죠, 난리. 나라가 어떤 문제만 하나 터지면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 이런 문제 터지면 이거는 이래서 저렇다, 이건 저래서 저렇다. 너는 뭐다 이러면서 막 정치로 갈리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또 그 정치의 문제로 갈리고 뭐로 갈리고 막 이러잖아요. 또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그런 일들이 그런 프레임들이 막 있어하고 막 갈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가장 영순위가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은 곧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성화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곧 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의 권위나 예수님의 권능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겐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 혹은 놀라운 기적들을 볼지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세 때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꺼지라고.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서 그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성화를 향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말세 때에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자 목록에서 유다를 맨 끝에 둬요. 일부러. 이것은 베드로를 맨 앞에 두는 것과 대조가 되죠. 유다가 제자들의 서열에서 12번째였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제자, 꼴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백 때문에 가장 그 앞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에게만 그가 행할 미래의 역할이 덧붙여져요. 지금 여기서 앞으로 쭉 복음서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만 벌써부터 그게 딱 보여지는 거죠. 유다에게만. 그리고 유다에게도 가룟신이라고 번역되어 붙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가룟 시몬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시몬은 역시 핫한 이름인 거죠. 이것도 유다도 역시 가룟신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정리해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이런 권능은 예수님께서 8장, 9장에서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주의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일어나는 건 100%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미 보여주신 사역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제자의 사명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걸, 그 사명까지도 닮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장 9장의 핵심이 그 권위를 뭘 베풀기 위해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권위를 막 부리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체휼 하시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권위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권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긍휼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긍휼의 사역은 뭐냐? 그냥 단순히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아픔들, 죽음들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거예요? 어떤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 나라적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 나라적 가치관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 봐라, 단순히 병이 낫고 배가 부르고 귀신이 쫓아나고 죽음까지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주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누구?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고 이 땅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같이 우리가 들어있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너희들도 그 백성이 되어지도록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거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통해 일어난 거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명령에도 예수님의 그 삶을 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 라고 묘사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따라 행하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제자들이 부여받은 권위와 사역이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회복을 위해서 사명을 맡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처럼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 긍휼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회복의 사역, 긍휼의 사역에 참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일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베이직 교회라는 이름을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흩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로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흩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면 우리는 뭘 제일 중요하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여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회복의 사역에 참여하는 데 동참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자가 없는 양처럼 낙담하고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들과 질병과 약하게 만드는 곳으로 쓰러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한 거 이런 것들,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약이나 어떤 의료의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합심해서 손을 얹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뭐라 그러셨어요? 추수의 때가 왔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다.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눈앞에 있는 것들은 곧 어떤 거다? 회복할 일이 많아졌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웅크려 있고 단순히 버티는 걸로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낼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긍휼의 사역이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경험시켜줘야 될 그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사도, 즉 보낸 자의 권위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과 권위를 바로 우리에게 그 권위와 권능을 위임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뭐가 힘이 있어 이렇게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내 육적으로 뭔가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짜릿짜릿하고 뭔가 느껴지고 막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나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그 관계 안에서 이런 사명을 받았기에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아내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무릎 털고 일어나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애쓸 때 메시지와 삶을 위해서 애쓸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합니다. 먼저 부르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위가 주어진 건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권위를 받을 만한 어떤 그 안에 가능성이 있고 뭐 지금은 그냥 막 이렇게 뭐 어부하고 막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놀라운 에너지가 있고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선권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런 가능성이라는 게 전무한 그냥 똑같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신 거다. 그들에게 어떠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일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맨 마지막 가운데도 보겠지만 온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들이 막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고 확장된다 이 말이죠. 이게 누구를 통해? 바로 제자들을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기에 제자들의 주된 과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서 명령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삶도 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은 제자들이 사도로 파송받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정체성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요. 자기들 안에 있던 어떤 가능성, 자기들 어떤 기질 뭐 이런 거 자기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과 그들의 정체성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규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고 행해야 되는 메시지와 사역이 바로 누구의 메시지와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자, 즉 사도에게 보낸 자,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그대로 주어지고, 그래서 이 사도를 영접하면 예수님, 바로 사도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기도는 좋아하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보통 사역리에서 마지막에 이제 뭐 쭉 이제 그 네 가지 영적 원리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영접 기도하는 거 들려주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듭니까? 그리고 앞에 내용들 다 동의가 됩니까? 이 기도가 마음에 들면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영접 기도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BOB와 같은 내용들의 이 총체적인 복음, 하나님 나라적 복음을 완전히 다 전하고 그들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영접할 준비가 딱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 그가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것처럼 그게 뭐예요?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잇는 후예들이에요. 그죠? 그것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해지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 사도들, 바로 사도들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누가 그들 가운데에 전해지고 그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영접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그들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어요?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절망적인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부정적 단어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떠한 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처럼 우리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교회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적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결국 이것은 뭘 보여준다? 우리의 사명은 결국 누구를 닮는 거다? 예수님을 닮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 안에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 사역들 중에 예수님을 닮는 게 그 중에 하나다가 아닌 거예요. 사명이 곧 사역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역은 사명, 곧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와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마음에 혹시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또 다시 틀어져 버리고,
완전히 관계가 소원해지질 않을까? 혹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너나 잘해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까? 혹은 핍박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자연스러운 게 얼마나 이상한 건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어떤 자연스러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도들의 후예로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그 가진 어떤 소유와 소비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많은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기 앞서 생각은 들 수 있어요. 막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관계가 틀어지거나 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핍박을 당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사로잡힌다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역을 위해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단어가 이게 비슷하니까 헷갈립니다. 다시. 우리는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기 이전에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명?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닮으라고 우리를 이 절망과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사역,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긍휼의 사역을 하라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주수꾼, 하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어지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더욱더 맺어져가는 베이직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연합을 누리고 이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이 예수님을 닮는 일 안에서 이 예수님을 닮는 사명 안에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나에게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이 땅과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 증시 기관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과 많은 어떤 두려움들 가운데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정적이긴 하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역을 내가 행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했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선권을 가지시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증시기관으로서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학과 신앙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시기관으로서 온전히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 베이직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를 보내신 그 사역을 먼저 생각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보내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 보냄받은 자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 사명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사명 가운데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민족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학과 신앙과 그리고 삶으로 다시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시기관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바로 우리 베이직 교회를 통하여서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상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신앙과 모든 것들,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건대 주님, 우리 성도들 정말 지켜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물질이 없어 이 물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땅의 이민족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긍휼의 사역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현상들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내주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를 보내신 그 사역,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이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명을 먼저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누리면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요거를 잠깐만요.